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 말씀 같이 합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맞추었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는 하지 아니하였었는가.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었노라.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여 족속의 멸시를 무수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뇌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웠던가. 누군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고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했으리라.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고 그 일항이 일시에 울었던가.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29장부터 시작한 욥의 변론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욥기 전체에서 욥의 마지막 변론이기도 합니다. 40장에서 한번 잠깐 나오고 42장에서 잠깐 말이 나오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대답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욥기 전체에서 욥의 변론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욥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인생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합니다. 돈도 아니었고 우상 숭배도 아니었고 원수가 불행하게 되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나그네와 그리고 행인들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 이유가 있어야 한다.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제목입니다. 살다 보면 흔들리지 않을 인생은 없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또는 굳건하고 또 튼튼한 나무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흔들림 없이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무조건 버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흔들림 없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는 겁니다. 욥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제 본문에서 성적인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욕심내지도 않았고 오히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죠? 23절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어제 바로 묵상했어요. 바로 이것이 양면을 보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23절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복 주셔서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첫 번째 한 면과 또 다른 면은 그래도 욥이 역시 인간이고 한계가 있어서 친구들처럼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심판하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내가 언제 금으로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이 말이 뭐죠? 나는 돈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욕심내지 않고, 어제 본문이죠. 욕심내지 않고 더 가지려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돈이 많은 것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탐욕스럽지 않았다. 나는 탐심을 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또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또는 스스로에게 자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돈 많으니까 흡족하다. 내가 돈이 많이 있으니까 기쁘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이제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제 좀 돈 좀 있으니까 이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욥에게는 돈이 인생 목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1절에서 보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욥이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랬을 텐데 정작 욥은 돈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거나 돈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될 때, 뭔가 어마어마하게 잘 될 때도 그것 가지고 기뻐하여서 더 돈에 집착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업하고 살다 보면 또 조금 벌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낙심하여서 내가 주저앉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돈 자체가 인생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었고, 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지 못한 것, 이것이 자기에게 중요한 요소였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했던 말들은 다 틀린 말이에요. 왜 이렇게 돈이 인생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돈이 있어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까요? 다시 질문을 좀 바꿔보면, 왜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위험할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앞에서 욥이 말하고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돈이 많은 것이 인생 목표가 되어지면 가난한 사람들 우습게 알고 짓밟고, 또 주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과부의 것도 빼앗아가는 이런 나쁜 짓도 서슴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26, 27절에 보면 우상 숭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걸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맞추었던가. 손에 맞췄다, 이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우상 숭배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모를 때는 했었어요. 장난처럼 했지만 그 분수대에 동전 집어넣고 이거 맞추기 이런 것들, 이런 거 했었어요. 어릴 때 등산 좋아해서 산 같은 데 가면 돌 있으면 그거다 올려놓고 했었어요. 근데 낄낄대 웃었죠, 우리끼리. 그런데 욥은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관계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를 향하여, 달을 향하여, 그때는 이게 우상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죠. 지금도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것 보고 소원을 빌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끔 TV 보면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또 유튜버들 그런다는데 산에 올라가서, 또는 또 12월 됐으니까 1월 1일 또 그 아침에 해 뜰 때 해를 향하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상 숭배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문맥으로 본다면 돈을 더 갖기 위하여 하는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어떤 것이라도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한 거였거든요. 욥에 대해 뭘 비난했어요? 욥에 대하여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했다.
그래서 네 자식들이 이렇게 벌을 받은 거다. 이렇게까지 저주했단 말이에요. 욥이 말하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23절에서 아까도 보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란 건 나쁜 짓이에요. 그런데 28절 이거 역시 재판장에게 벌 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래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 28절도 23절처럼 그 양면을 모두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 이걸 고백하는 것이고,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욥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런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해와 달에게, 나무에게, 바위에게 가서 빌지 않아도 이미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욥은 하나님을 인식하여 죄를 짓지 않았고 돈이 인생의 목표가 아닐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우상숭배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데오의 그 신전의식,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얼마든지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는 겁니다. 29절에 욥은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욥은 자신의 원수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망할 때, 고통당할 때 욥은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30절 원수들이 죽으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말로 저주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당한 것이 크고 또 내가 당한 것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더욱 이렇게 저주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묵상해 본다면 욥 같은 분도 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분도 미움을 당하고 살았어요. 하물며 여러분, 나는 그렇게도 못 돕고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이 욕 먹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도 너희가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너희가 버림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간혹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욥 같은 사람도 당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근데 31절 보세요. 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접했는지,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로 배부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고기로 대접했다. 즉 제일 좋은 음식으로 대접했어요. 이거는 욥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 즉 종들이, 하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래요. 주인의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알죠? 욥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알겠죠. 32절 보세요. 그 내용입니다. 나그네들이 길에서 자도록 내버려주지 않았고 여행자들을 위하여 문을 닫지 않고 열고 늘 대접하고 환대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 역시 욥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욥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환대에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참여시켰다는 겁니다. 이건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3절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여러분, 요게 해석이 두 가지인데 욥의 종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불평을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서로에 대하여 불평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또 하나는 욥에 대하여 불평할 수 있겠죠. 다 가능성이 있어요. 욥에 대하여 뭘 불평했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인들이 와가지고 31절에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말했죠. 늘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인들도 힘들죠.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욥의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베풀어서 돈의 인생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나만 잘 먹고 살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베풀고 살자는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욥의 친구들, 그리고 앞에서 욥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욥에 대하여 비난했어요. 30절에 나오는 거죠. 욥이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았다는 비난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일이에요. 왜? 욥에게는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33절에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여 족속의 멸시를 무수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웠던가. 욥은 다른 사람처럼, 타인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원어에 보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처럼 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내가 아담처럼 해석하면 더 뜻이 분명해져요. 내가 아담처럼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죠. 아담이 숨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피하고 숨고, 그리고 말할 때 자기 아내 탓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욥을 비난하고 헐뜯었지만 욥은 숨지 않았대요. 만약에 욥은 자신이 잘못했으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역시 이것도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한 것이 잘못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잘못했다면. 근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너 잘못한 거 왜 말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비난을 했었죠.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늘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그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늘 섬기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는 말을 다 들어줄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욥의 답답함이 이거예요.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좀 누구라도 내 말 좀 들어다오 라고 말해요. 아무도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 짐작으로, 추측으로 욥을 비난만 했지 욥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3장부터 시작하여서 31장까지 오는 내내 욥의 답답함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자기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못 드리는 그 영적인 답답함이 있는데, 눈에 보여서 내가 나아가지 않고 자기들이 나를 찾아와서 함께 있는 친구들은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욥보다 말을 더 많이 하고, 욥이 말할 때 말을 끊어버리고 자기들 말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욥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욥은 사실대로 말한 것이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35절에 전능자가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요게 이제 중요한 힌트예요. 여러분 35절에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 원하노라. 이게 3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전능자가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하마
하고 말씀하신 것이 38장.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또 무슨 말이냐면,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내가 어깨에 메고 가서 매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겠다.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발걸음 숫자를 그에게 말씀드리고 왕처럼 당당하게 나아가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욥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욥을 재판을 걸어서 고소했다면 그 고소장, 소송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몫이 뭔지 알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욥의 또 답답함이 이거죠. 자신이 이런 고난을 받을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답답함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나를 공격하는 원수가 썼다면 그것이 내 죄일 텐데 말해요. 그런데 또 이 말의 의미가 뭐죠? 그들이 욥에 대하여 뭐라고 썼던지 그것은 다 거짓인데, 그래도 차라리 욥의 죄가 무엇인지 다 적어서 고소한 고소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들이 욥에 대하여 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욥은 당당하게 면류관처럼 감추고 품에 감추고 나는 죄 없어 그러지 않고 아예 번쩍 들어서 사람들에게 왕관처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내가 죄가 이거다 이렇게. 그리고 37절에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욥은 떳떳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38절부터 40절 상반절까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욥이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은 적이 있는가? 39절에 값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추수한 것을 내가 빼앗은 적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인 농부가 굶어 죽기라도 했나? 만일 그렇다면 40절 상반절에 내가 뺏은 땅에서 심은 대로 나지 않고 오히려 가시덤불이나 엉겅퀴가 자라게 될 것이다. 왜? 그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이 받은 저주의 모습이죠. 심판의 결과가 바로 40절 상반절이에요. 그렇다면 죄의 결과죠. 여기까지 말해놓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하반절에 욥이 말이 그치니라. 끝. 할 말 다 했다 이런 말이죠. 욥은 마음에 있는 모든 말을 남김없이 다 했어요. 이것도 중요하죠. 마음에 담아두면 상처가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다 드려야 돼요. 그래야 신앙적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인생의 이유가 분명하고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 살다 보면 흔들릴 일 많이 있습니다. 좋아도 흔들리고 또 힘들어도 흔들리고 많이 가졌어도 흔들리고 너무 없어서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를 깨달을 때 우리는 견고하게 욥처럼 순전하게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적으로 흔들림 없이 좋을 때나 또 힘들 때나 많이 가졌을 때나 적게 가졌을 때나 욥처럼 순전하게 늘 하나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사랑 켈런과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순전하게 늘 하나님 앞에 고람대오로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육체적 질병과 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연약한 심령들, 육체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늘 언제나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시간을,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시간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